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결국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옷을 벗기죠.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무자비한 채찍질이에요. 자색 옷을 또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조롱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자신의 옷을 입히고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되고요.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정오부터 오전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고 정오부터 해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빌라도 총독의 명을 받아서 이를 집행하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증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누스 또는 페트로니우스라고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같이 이렇게 갖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부였다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양한 이적과 활동을 보았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은 정말로 리얼하고 실제적인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는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고백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저는 물론 신학교 때 이런 고백을 하지만 너 자신이 너 자신의 고백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숙제로 내와라 해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숙제를 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신의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르다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근처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언니가 되고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마르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약간 원망이 아마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말을 하죠. 마리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반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멀리 언젠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얘기해요. 주여 그러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다시 살리실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본 놀라운 증언자가 되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자를 우습게 합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집어넣지 않아요. 여자가 얘기한 증언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증언을 싣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그것은 여인이지만 오빠가 실제로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율법적으로 그날 치릅니다. 그날. 죽으면 그날 바로 갖다 무덤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장례를 치렀고 지금 3일 이상이 더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당연히 썩어 문드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돌을 굴려서 열으라고 하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쌓인 채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생하게 보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자기가 평상시 믿었던 고백이 있지만 자기 오빠를 그렇게까지 해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감동이라고 할까요? 감격이라고 할까요? 그 터져나오는 진짜 리얼한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그 고백을 귀하게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고백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그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담당했을 거예요. 재판 많이 봤을 겁니다. 채찍질 많이 봤을 거예요. 조롱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할 때 죄수들이 많은 욕설을 내뱉고 또는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때때로 물론 간간히 감동적인 순간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이 백부장은 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데 이 마가복음에 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을 딱 피자마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언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지금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 포인트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잘 드러나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도 지나서 마지막 죽는 예수님의 그 장면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읽는 대상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고백이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가복음의 초반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고백하는 것이 당연히 또 맞겠지만, 맞는 것이지만, 귀신들이 말했다라고 하면 그 진실성이 늘 의심받기가 쉽잖아요, 한편으로는. 그죠? 물론 신앙적으로는 올바른 것이지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고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 능력, 말씀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더 확실해졌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백부장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에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도 일어났고 어둠도 임했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들도 보았고 돌아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만 살짝 달라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표현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죽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지켜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 법정인 사내들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면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제발 좀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정략적이죠.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계산을 해서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채찍질을 당했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왔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 백부장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잘못된 그런 죽음으로 죽는 것이 확실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활동했었던 독일학자 에밀 웬들링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백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결국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고 끝내는 가파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는 결국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였고 마지막은 신앙을 지키며 순교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 중요성과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또한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고백을 근거로 해서 나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섬기며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멀리서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증인들이고 빈 무덤과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 또는 요셉은 요셉이라고 하는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백부장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온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았어요. 증인들입니다.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증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인물들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도왔어요. 따라다녔고, 그리고 성실과 헌신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이렇게 밀어주었습니다. 남자 제자들, 유대적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항상 역사를 보려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 제자들 중에는 배신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는 그런 거가 없는 거죠. 여자들이지만 남자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사역에 뒷받침을 해줬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돼서 부흥하게 된 적에 그 이면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고난의 증인으로 그렇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요, 그 성실함과 헌신의 열정이 식지 않는 법입니다. 참신앙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위기의 순간에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참신앙은 예수의 증인으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참신앙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실 남자 제자들, 베드로, 또 이방인 백부장, 남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묵묵하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런 귀한 일을 한 여인들이 값진 거죠. 그 이름이 몇 명만 드러났지만,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의 귀한 신앙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 번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은 라마의 헬라어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예언자 또 선지자로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자의 대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상황으로 보면은 왕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보면 사무엘이 엘리야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의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 라마다임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라마다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 오늘날에는 멘티스라고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정입니다. 물론 각 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그 장로들로 다양한 부류가 있고, 대제사장이 책임을 져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고, 이 법정이 곧 정치 기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회원이 됐다.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몇백만 중에서 70명 안에 들어갔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유대 사회에서 최고 상류층에 속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름이 있다, 존경받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자다 라고 갖다 표현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산헤드린의 예수 처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언자가 그 산헤드린 경위가 불법 재판을 하면서, 제 시간이 아니고 밤에, 그것도 법정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온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 좋은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도 따라야지 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숨어있는 겁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당돌하게 라고 표현했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게 왜 당돌하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요구의 이면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분은 산헤드린의 이 재판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이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불법 재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산헤드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이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한 명이지만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종교적인 사회예요. 종교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내리는 결정, 그리고 그를 도와서 내리는 산헤드린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종교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정죄를 당하죠. 그럼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신성 모독이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대제사장이 내린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략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빌라도 총독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잘못이 없다고 자기가 총독으로서 예수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꾸 죽여라, 바야바하고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정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찔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꿔주고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이 정략적인 재판을 했었던 빌라도 총독 자신에게도 그 권위에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죽였지만 나는 그분을 그냥 그 범죄자로 그렇게 비참하게 시신을 유기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로마적인 사람들에게,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당연히 뭐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했지만 애국지사일 수 있는 거죠. 유대 입장에서는. 근데 여하튼 십자가형으로 죽였어. 그리고 반로마적이다라고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자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한다,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반역자와 같은 패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발각될까봐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 입으로 부인하면서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빌라도가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가지고 체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문제를 그 대제사장에게 알려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하라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망치를 이제 들어서 이 무릎을 여기를 치죠. 망치를. 여기 십자가에 달렸으면 이 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 이거예요.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망치로 무릎을 깨부셔요. 깨부시면 이 사람의 체중이 여기 이렇게 확 실리면서 그냥 그 고통으로 죽는 거죠. 무서운 얘기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냐? 죽었습니다.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시체를 내줘라 라고 빌라도가 허용을 해줬어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시체를 처리를 하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의 장례식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자 천천히 내립시다. 그래서 내리고 자, 이거 이제 못 빼고, 그죠? 못을 빼고, 그 다음에 막 온몸에 막 피가 막 이렇게 막 얼룩지고 막 물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물로 깨끗이 먼저 닦습니다. 깨끗이 닦고 기름을 발라요. 깨끗한 옷을 입혀요. 그리고 나서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다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는 거예요. 이 무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쓰려고 미리 무덤을 준비를 해놓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가끔가다 가짜 가묘라고 해서 자기가 여기에 묻히고 싶다 해서 그 가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가묘. 내가 앞으로 장례를 여기다 치러라 하고서 가묘를 해놔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바위에다가 판 그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은 거예요. 이 돌은 이렇게 비탈지게 해놓은 겁니다. 비탈. 똑바른 게 아니고 비탈지게. 그러니까 돌을 여기서부터 굴려가지고 무덤문을 막으면 이거를 큰 여러 명이 장정이 달라붙어서 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비탈진 곳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자들이 원래 이 무덤문을 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들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때 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35kg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 정도로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왕족의 장례식에 사용될 만큼의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비싸고. 근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걸 가져와서 장례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아주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고 그의 새 무덤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참신앙이 드러납니다. 참신앙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참신앙은 자신의 목숨과 명예, 권위, 인생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참신앙은 결정적일 때 숨어있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를 들면 어떤 순간이 있어요. 예? 너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숨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신앙.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고, 참신앙은 자신의 귀한 것도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요. 헌신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귀한 믿음, 용기, 그리고 헌신,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배우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졌던 당당한 이 믿음, 용기, 그리고 헌신, 이런 모습을 함께 닮아가고 배워나가면서 귀한 신앙으로 앞으로도 더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109장의 고백, 여인들의 믿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우리 배우면서